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다스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므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일까? 그것은 구주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도 받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고 거룩해지며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것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참 궁금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첫 번째로 두면 됩니다. God first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한 얘기죠. 본문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들어온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이 왜 내 신앙하고 연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 신앙과 연관지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구슬을 낄 때에 한 땀 한 땀 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한다, 나를 죽인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죽인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내려놓는다? 쉬운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부인하지 않거나
죽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서 다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해서 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능력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능력을 받았거나 오래 다녔거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거나 죽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난 사람,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이죠.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해도 되지 않고 손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항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능력의 손에 나타나서 이 일을 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나의 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끝이 될 때, 그리고 맨 앞에는 하나님을 놓을 때, 맨 앞에 퍼스트에는 바로 예수님을 놓을 때,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 나를 따라오르거든 예수님을 따라오고 제자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 부인부터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죠.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죽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도 경험도 능력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기도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첫 번째 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잘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 앞에 모든 일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마다 형공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댔고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경험, 지혜, 능력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욕심과 교만과 혈기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을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도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거만한 것, 있다고 거만 피우는 것이 교만이죠. 이 교만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예,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전부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려놔야 돼요. 교만의 마음을. 또 한 가지는 혈기도 내려놔야 됩니다. 분노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노하고 혈기가 앞서갈 때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으로 봤는데, 참 신앙인으로 봤는데 딱 한번 화내고 노하는 것 따라서 사람 마음이 싹 달라져요. 아, 저 사람 본성이 저렇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잃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6. 그렇게 노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름철에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짜증나고 힘들죠. 그럴 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워가고 나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죽고 그리고 끝이 돼야 되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니느웨가 다른 나라를 전부 점령해서 노예를 잡아오고 많은 재물을 갖고 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니까 세상에 제일 악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너 가라, 가서 외치라. 니느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경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우리 원수의 나라예요. 조공을 받아가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나라. 그런 나라? 그런 나라 가서 회개를 선포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다고 생각했지 저 악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이 받는다고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내 뜻하고 맞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항으로 가서 세상 끝이라고 부르는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배를 잡고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행로가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죽은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와 자기를 삼켰어요. 그 속에서 깨어서 회개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소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이 고기가 요나를 어디 땅에 뱉어놨을까요? 니느웨 땅에 뱉어놨어요. 그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아요. 그 길은 3일 길인데 하루만 돕니다. 3일 길을 돌아서 외쳐야 되거든요. 성을 삥 도는 게 3일이에요. 큰 도시죠.
근데 하루만 외칩니다. 그것도 짧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동물이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이 끝이 된 것이, 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죽이고 주장을 지고 뜻을 죽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요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고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주장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장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내가 죽고 내가 끝이 되어야 새롭게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는 것만큼 신앙생활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내 주장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서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 것일까? 사탄은 날마다 나를 노려요. 그리고 날마다 유혹과 죄악이 나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날 내려놓고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CCC에서 전하는 우리 조그만 전도지가 있죠. 거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동그란 원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십자가가 앉았느냐, 내가 앉았느냐, 큰 차이. 안 믿는 사람은 그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십자가를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내가 저 밑에 있어요.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으며 그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일꾼으로 거룩해지며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죽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행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자신, 내 욕심, 교만, 혈기, 주장, 뜻, 경험, 능력, 지혜 다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거나 죽지 않으면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제자 되었던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가 불렀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불렀을 때 인사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바쁜 일 있습니다. 초청했는데 혼인잔치 안 온 사람들 불렀는데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주장, 자기 뜻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능력이 죽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에서 아비, 어미의 신앙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 말한 것과 같이 날마다 내 마음을 죽이시고 나를 끝으로 놓고 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필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너희들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섬김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끝이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때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얻은 명성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덧없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이 일해왔지만 뭘 위해서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1941년 8월에 나이가 들고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욕망도 없어지고 작곡하는 것도 싫어지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핸델이 뇌치료를 받았어요.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때, 이럴 때입니다. 어느 날 찰스 귀본이라고 하는 한 시인이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면서 작곡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꼭 해야 돼요.
당신만큼 작곡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가져가라고. 근데 잠깐 맡겨서 이제 맡겨놨어요. 근데 그 시를 자꾸만 읽어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을 찔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그를 위로한 자가 없으니 이런 이사야 말씀, 고난에 중요한 얘기죠. 순환에 중요한 얘기. 이 말씀을 읽고서 전부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는 마지막 찬 이 글자를 보면서 내가 작곡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작곡을 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펜을 움켜잡고 작곡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마지막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는 21일 동안 이 작곡을 했어요. 딱 마음 먹고 작곡한 게 그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찬양입니다. 그는 그걸 작곡가에서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메시아가 좀 영국에서 연주될 후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생애 6년 동안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은 위대한 작곡가 되게 된 겁니다. 자기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 할 수 있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작곡해서 오늘날 부르는 메시아의 할렐루야 찬양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병들고 힘이 없었을 때, 뭐 펜 하나 잡을 수 없었을 때, 마비가 됐을 때, 주님이 하는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작곡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끝과 시작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죠?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새롭군 학창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공부 다 끝났죠? 아니에요.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손주들이 나가지고 더 바쁩니다. 그죠? 끝이 없어요. 배우는 것도 끝이 없어요. 끝은 다시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있을까? 우리 신앙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 내가 끝이 될 때. 맨 마지막에 되고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적인 일, 기본적인 일을 한 가지만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시작이 되고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나의 부인이, 나의 끝이, 나의 죽음이 주님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